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거듭남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그 시작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요. 애기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알아요. 예뻐하는 줄. 강아지도 예뻐하고 쓰다듬어 주면은 꼬리를 치고 좋아하고 자꾸 와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강아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 동물원에 사육사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그 동물들을 이렇게 그 길러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은요, 엄마같이 생각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육사들하고 그 동물들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돌고래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의 변화 또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그 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요. 감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금 조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늘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입에 달고 살아야지요. 마음에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해야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지요. 일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이 8월 6일이지요. 8월 6일 주일을 맞는 날이 2006년 8월 6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첫 주일 예배 드렸어요. 2층에서. 그러니까 8월 6일 날 주일 날 맞는 것 참 제대로 오늘 우리 교회 생일 날입니다. 초라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생일을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지요. 우리 나루교회는 광나루, 광진, 광나루와 뚝섬나루 사이에 있는 이 잠실대교 북단, 이 골목이 또 나루길이에요. 이 나루길 골목에 나루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참 재미있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 지하는 식당과 카페로 이용하다가 10년 전에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지하를 예배실로 사용하고 2층을 주인에게 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 지하 방수가 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4, 5년 전부터는 큰 비만 오면은 고이는 물이 너무 많아서 펌프로 품어내야 할 만큼 반복되는 침수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 도로에 있는 이 골목길에 있는 그 하수관 1m 저는 그 흉관 그 하수관이 노후돼서 거기서 누수되는 그 더러운 물이 빗물과 함께 들어와서 작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그 하수관은 다 보수가 돼서 그런 오수가 넘쳐서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서 냄새는 지금 안 나고 습한 게 아직 계속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썩고 곰팡이 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루교회는 그 이름에서 물과 친숙한 교회라는 이미지가 어색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이 물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옮겨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과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끊임없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계획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아갈 길로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어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자세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으로 택함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단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망가지면 안 되겠지요. 예.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미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생존이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초점을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초점을 맞추는 일에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여러 선교지로 이동하게 하시면서 새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면서 선교지를 관리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보아도 바울이 지금 선교지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 다 달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가 예수 잘 믿는 그런 경건한 그런 아마 집사님인 부부인지 권사님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돼요. 그런 이들이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 하는 자,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바울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머물면서 일도 같이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익숙해져 있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 불쾌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도구화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참 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놀랍게 신비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란 좋은 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불쾌한 일, 불편한 일, 내게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 같은 그런 일들까지도 거기에 다 함축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이 크건 작건 어쨌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근본이신 주님께서 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주님이 주도하시겠지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래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나 디모데나 이 다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개인 이름이 나오지만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지금 교회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흩어지게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택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두시고 먼저 믿는 자들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보내시면서 지금 구조 대상인, 구원의 대상자인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아직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걸 알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믿을 대상자들은 누가 예수 믿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이지요. 구원의 대상자들이 거기 있으니 지금 바울도 보내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시면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닦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고 교회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바라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늘 일광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의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다툼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비방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8절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과 같이 주의 종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리도 보내시고 저리도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 문제로 인해서 이삭이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집에 그 종들이 지역 사람들과 다투는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그냥 양보하고 다시 새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파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종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퉜다는 것은 때로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물 문제로. 그런데 이삭은 그럴 때마다 종들을 안심시키면서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또 우물을 파보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부딪히면서 다투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은 종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또 새로운 개척지를 이렇게 찾아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선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에 장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도시에 도시 중심부에 꼭 성당이 있어요. 센트리움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이 성경적인 그런 그 도시 구조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서 있지 않죠. 교회를 이렇게 정부나 이 사회에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럽의 그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중심이야.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 주변으로 이 장막을, 생활의 주거지를, 일터를 그렇게 형성해 살아가는 그런 그 주거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데 참 많아요.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이 순차적인 그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 문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생존과 사업을 위해서 양을 기르고 이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이 이런 우물 문제로 인해서, 이건 생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원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종들이 현장에서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삭은 이럴 때마다 다투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우물을 파고 정착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파는 이런 정착의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자꾸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다운 그런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목사의 역할은 목회적인 그런 사역과 함께 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사역이 항상 수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그렇게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놓지는 못할 것 같죠?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떠서, 우리 교회 영상팀이 있어서 큰 교회들은 다 영상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또 편집실이 있고 그래서 질 좋은 그런 영상물들을 내놓겠지만은, 저는 이거 모바일 폰으로 찍은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띄워드리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듣는 자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또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함께 살며 일하는 그런 공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그런 교제를 이루게 해주신 것 또한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루교회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